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었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올러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올러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 한 나라가 분단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 안에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2020년 올해 2020년인데요. 이 정도에는 통일이 되었겠지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은 되지 않았고 요즘 어디에서도 우리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잘 들어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통일에 대한 기대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 남한과 북한이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분단하는 주전 931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던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나라를 아주 부국강병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주전 70년에 왕이 올라서 주전 93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완공과 또 성전을
완공하고 부강했던 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끝으로 짧게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며 솔로몬의 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9장 31절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죽음을 이렇게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와 같은 이 솔로몬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있었던 솔로몬의 부정적인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에서 이런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우상숭배 그리고 산당을 짓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또 그런 것들은 반복하지 않고 역대기의 핵심 주제가 누구인가,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알게 되는데요. 역대기의 핵심 주자인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강조하고 또 성전과 이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열왕기서와는 다른 목적과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멸망한 경험을 하고 포로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되돌아보는 이 열왕기적 시대적 배경과는 다른 환경과 있는 역대기서의 목적과 배경입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기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그 포로기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하나마 성전이 재건되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안의 속국으로 복종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며 살 것인가, 신실하게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권면이 역대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여호와를 찾으라 이 권면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남유다 왕조, 특별히 다윗 왕조 역사와 함께 이 권면이 강조되고 있는 역대기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여호와를 찾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까요? 여호와를 찾는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그 말의 뜻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고 우상 숭배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지지하는 삶이 바로 역대기가 권면하고 있는 신실하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고 있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단일 왕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 본 르호보암 왕,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합니다.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했으니 온전히 르호보암에게 이 이스라엘이 분열한 책임, 그것이 르호보암에게만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분열의 책임은 르호보암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려운 그 순간에 동원된 이 많은 건축과 이 군사적인 많은 환경 속에 거기에 동원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과중한 세금과 노역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 했을 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했던 것이 이 여기에서 혹독한 노역과 과중한 세금에서 관대함과 호의를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4절만 읽어보자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관대함과 호의, 지금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조금만 줄여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상황에서 충분히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파였으니까요. 하지만 북쪽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소외감도 있었을 것이고 노역에 동원되고 과중한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백성 스스로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 왕권 유지를 위한 희생들을 분명히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왕을 먼저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희생을 할 충분한 마음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권 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특정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왕권 강화에 또 여러 가지 건축에 동원되는 혹독한 노역 그리고 세금 정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관대함과 호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요.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며 백성들을 보냅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일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은 왕의 말을 잘 듣고 3일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고민했을 것이고 의논합니다. 솔로몬 시절부터 있던 원로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는 젊은 리더들과 이 일을 함께 의논합니다. 7절의 말씀이 원로들의 이 일에 대한 조언이었고 10절과 11절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로들의 조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후대하고 백성을 기쁘시게 해달라. 원로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과 11절 젊은 신하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원로들의 백성들을 기쁘시게 해달라라는 그런 조언, 그리고 또 젊은 신하들의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소서. 두 가지 의견 중에 르호보암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절의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14절 말씀에서와 같은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시 3일 만에 돌아왔고 14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14절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냥 생각해봐도 지금 현재에서 읽어봐도 참으로 어리석은 왕입니다. 자신이 다스릴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가죽 채찍으로 치던 아버지의 채찍을 더 무서운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3일 동안 아마 기대하며 또 왕의 말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슬픔과 또 원망과 또 많은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분열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도 여기서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따라가는 결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와 이 남유다라는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르호보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답입니다. 이 안타까운 순간에 르호보암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이 있었고 젊은 신하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때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함으로써 이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분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 열왕기상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지만, 르호보암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때를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그저 내 힘과 내 주장으로만 결론 내려 모든 것들을 내 뜻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또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 교만한 우리의 생각만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결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우리 삶에 적용할 점들이 있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교만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그런 선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선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우리의 욕심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겸손하게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